2021년 무안군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무안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삼양교회 이재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의 주님,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라고 찬양했던 시편자의 말씀처럼 여기 무한의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수모와 채찍 그리고 고통의 장마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기록하여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힘은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아브라함 시절의 우물물들을 블레셋이 내고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 때 이 우물을 탈식한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진들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로 이처럼이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당사자들과 여러 개척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특히 소상공인들과 기타 신업이 어려워 이 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19가 합석이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니 합석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의 교회들의 연합회장으로 무한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방위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출시대책의 교회가 이웃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그만여 국민들을 잘 섬겨서 아름다운 무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절 연합예를 위하여 창소를 제공해 주신 무한제일교회 당회와 그리고 성도들 공원 주차 안내운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청교회 중앙교회 찬양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시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좋은 일을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회중이 회개함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몽탄 중앙교회 이미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청계 중앙교회 찬양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쓴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석 공동회장이시고 무한업교회 심호하시는 이동식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침에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에는 아마 그분의 자기 헌금봉투인지 어디서 받은 그런 헌금봉투인지는 모르지만 헌금봉투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써가지고 헌금하는 봉투를 제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각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무안 지역 170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학생의 그 자매는 5명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학생의 자매가 5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매들의 이름을 쉽게 외우기 위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딸은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 딸은 3순위, 넷째 딸은 4순위. 그럼 5번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0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혹시라도 5순위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0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집중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심이 뭘까 생각하신 거예요. 0이구나, 0이. 그래서 1순위, 4순위까지 갔지만 5명이니까 0이가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통 5순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0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냥 5순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내 생각으로 우리는 답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사람이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다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무안군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과 또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던 현장이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적의 현장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보았던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도 자기들의 생각,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던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 동안에 이런 서양사를 연구해서 서양의 역사를 지금까지 다 망라한 책을 썼습니다. 서양의 문명의 흐름과 또한 문화의 흐름, 그리고 서양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의 흐름, 그리고 정권과 역사의 흐름 등을 집대성한 그런 책을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또 아주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방영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책을 집필한 사람이 프란시스 세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How Should Eden Live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2000년의 서양의 그런 문명, 문화, 사상, 철학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배우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결단과 고백을 원하는 그런 질문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 앞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음성을 몇 가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결단들과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계속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때 천사도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기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 지금 울고 있고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 이에 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울며 정말 우리가 진리를 찾고 의지할 것을 찾고 내 소원을 찾아 우리가 달려가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축된 세상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의 사건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어느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진수성찬 같은 음식이 있다면 지금 배고픔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빈털터리 같아도 집에 가면 금고에 돈이 가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금 내 주머니가 빈털터리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는 사람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져 있거나 나를 위해 목숨 바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도 더 큰 여유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절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 소중한 날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그런 능력,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 힘입어서 진정한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참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도 알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도 그들이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걱정, 아직도 담대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낙심하여 다시 티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들은 위기 앞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흩어지고 무력해졌던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힘